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금요 기도회로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으로 읽기에 좀 긴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긴 시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아마 그 뒤에 나타나는 시편 119편에 비하면 짧은 그러한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긴 장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아마 이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새벽 말씀 묵상집이 감사절기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아마 전체 월요일부터 시작된 그러한 본문들이 성경 안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서 발췌한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한 편의 감사의 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보기 전에 1절과 마지막 26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 시작하고 있는 1절과 그리고 맨 끝절 29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죠? 똑같은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똑같은 말씀으로 이 시가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또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두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을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이 시를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결론들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읽어서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듯이 이 시는 제왕시라고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왕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 영원하신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하여 세운 인간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울 때마다 또 그 왕을 또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자신의 어떤 왕됨보다도 우리나라를 또 우리 백성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기 위한 그러한 시들을 이렇게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들을 우리는 제왕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들의 어떤 형식들을 보면 왕의 즉위식 또는 왕이 큰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돌아오는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행렬 가운데서 이 시가 많이 사용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이스라엘의 기쁜 절기나 또 그러한 날에 이러한 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그러한 제왕시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알듯이 감사하라라는 그 1절과 마지막 29절을 통하여서 이 시의 모든 내용은 사실 감사로 이루어진 감사시이구나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를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요. 2절, 3절, 4절을 보시면 마지막 9절이
똑같습니다. 1절 마지막 구절하고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는 말로 2절과 3절이 그리고 4절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를 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제사장이 왕의 어떤 그 개선 행렬 또는 왕의 업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리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어, 커다란 행사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불렀다라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제사장의 외침이 이렇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신의 그러한 홀로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라라고 독려하고 있지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했던 그 제사장의 이야기는 이제 아론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의 가문들 아닙니까? 역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그러한 지도자들에게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라라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열방과 권속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불러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온 열방과 열국에 이렇게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노래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또 다른 이 찬양의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바로 왕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윗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다윗 이외에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아니면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러한 절기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던 그러한 시 가운데서 이 왕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5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넓은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왕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고통과 부르짖음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대적들과의 전쟁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그러한 위기와 절망적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이 왕의 목소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던 수많은 대적들과의 그러한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상황 중에,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 앞에, 그러한 곤난과 곤고 가운데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두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쟁의 승리가 끝나고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게슨 장군처럼 이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그 왕의 행렬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또 왕은 계속하여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합당했는지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왕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께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그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구나라는 그러한 왕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10절과 이 10절 이후의 상황들은 그러한 이 왕들이 겪었을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눈으로 보이듯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니, 그 모습들이 마치 벌들이 나를 쏘려고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 위기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 애워쌉니다. 한 겹이 아니라 또 그 위를 또다시 둘러싸 애워싸고 마치 벌떼들이 날 쏘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처럼 그런 위기라고 이 노래를 하는 왕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그들을 다 끊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벌들이 막 쏘려고 나를 향하여 달려들고 하는 그때에 가시던 불이 확 타올라 그 모든 벌들을 다 태워 없앤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끊어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이 왕은 경험한 것이죠. 날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왕이 그 행진을 하는 동안 이 노래로 노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왕의 행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15절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도 계속하여 이어지는 왕의 노래들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내가 보고 또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왕의 행렬의 기쁨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가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한 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이것은 성전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왕의 행렬은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그 성전 뜰 안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행렬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지요. 그 문을 열기를 이 성전 문지기들을 향하여 그렇게 왕은 외칩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이 성전 문을 가리켜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향한 문이기에 이 문으로 들어갈 자들은 의인이어야 합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은 어떤 이들입니까? 왕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자가 바로 의인으로 그 여호와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그 행렬은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뜰 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22절과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날에 기뻐하리로다. 왕의 승리에 대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이 순간에도 이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온갖 수모와 죽음의 위기의 상황, 그것이 바로 버려진 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요긴한 머릿돌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랍고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이 왕들은 노래하며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위기, 벼랑 끝에 내몰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겪으며 남몰래 두려워하기도 했고 남몰래 닦아야 했을 그러한 아픔과 슬픔의 눈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 역시도 가장 요긴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왕의 행렬들이 계속하여 이어지죠. 25절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왕의 목소리가 아닌 또다시 제사장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 왕의 행렬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되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셨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메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한 번 더 고백되어집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오늘의 시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함께 읽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도록 세우신 그러한 모든 왕들이 수많은 전쟁의 경험과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감사와 찬양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의 감사이며 그들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감사이기도 하며 그리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왕들이 겪었던 그러한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문나라가 우리를 에워싸고 그리고 벌떼처럼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머릿속에 정말 어떻게든 새겨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케 하신,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특별히 제왕시로서 하나님 백성의 왕이었던 그러한 수많은 왕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대가 담겨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며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당신을 공격하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뱉었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상속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건축자들이 그렇게 버린 돌로 여기며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돌 되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 또 그 돌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지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던 수많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인용했던 말씀도 동일한 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역시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산나라고 우리가 보았던 25절 말씀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던 모든 네 복음서마다 스가랴 9장 9절과 함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 시편의 구절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대적을 승리하시고 이기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앞두고 그 예수님의 행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승리를 어떻게 예수님은 가져오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전쟁을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죄 아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모든 고통과 모든 위험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우리 위하여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주님의 승리, 그 승리의 그 모든 효력들을 우리는 함께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주일, 이번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인자로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들을 돌아볼 때 정말 이 시를 기록했던 시편의 기록자들과 또 이 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그러한 곤공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도우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또다시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